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까지 저거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보노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쭉 읽고 그 중에서 본문을 택해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읽으셨던 본문이 열왕기거든요. 열왕기서는 보니까 이미 제가 대부분 다 설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뜻이 있으시겠구나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설교, 예전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이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하려면 또 다음에 읽다가 또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 갔더니 돈 이야기 하더라.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다니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헌금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한번 신앙을 정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을 할 때 구약 성경은 분기점이 있어요. 어떤 분기점이냐면 마치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BC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AD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분기점이. 그와 같이 성경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받기 이전과 그리고 율법을 기준해 율법을 받은 이후로 성경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율법을 받기 전,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율성이죠.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강제성이 부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자율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구속력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받기 전에 11조에 대해서는 두 군데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아브라함, 또 하나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목축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먹는 풀 뜯어먹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어지죠.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요. 네가 자를 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쪽에 가서 살게 되어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방의 네 개 나라, 그 네 개 나라는 뭐 시날, 엘라사, 엘란, 고임 왕이라고 하고요. 남쪽에 5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인, 소알 왕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북쪽에 있는 4개 왕들이 이 남쪽에 있는 5개 왕들을 이기게 되어져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고. 이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훈련되었던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출해서 돌아올 때에
이제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것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이전에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는 게 어디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였던 이삭이 임종을 가까워 오니까 사랑했던 아들 누구죠? 에서에게 네가 그 동물을 잡아가 짐승을 잡아갖고 와 그러면 내가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둘째 야곱의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만들죠. 이것을 보고 나서 형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오빠가 있었던 외삼촌 집이죠. 야곱에게는 아람으로 보내게 되어져.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야곱이 하는 말씀 속에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 이 두 사건의 특징을 보면 첫째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자원했죠. 스스로 드렸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승리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드린 11조의 특징을 보면 야곱도 동일하죠. 누가 시켜서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가 이곳에 무사히 돌아온다면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원하여 드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감사하여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렸던 11조의 특징을 보면 단회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이게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이제 율법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이후에 11조는 어땠느냐? 레위기서 27장 30절을 보니까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래서 이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이 나오면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안 드린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 27장 32절을 보시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마치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지붕을 만든 것처럼 해서 그 밑을 통과하게 해서 10번째가 되면 하나님 거. 이렇게 성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분리시키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를 대표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 그리고 소나 양의 11조를 드렸던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대표하여 대표성으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 11조를 드렸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마음이고, 세 번째는 단회적이었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용도가 무엇일까? 자, 11조를 드리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 11조의 용도는 어떻게 쓰이냐면,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왜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해막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받았던 11조,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려야 될까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민수기 18장 26절을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준 11조를 받으면 이 레위인들은 자기만 써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드려야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한테 백성들의 11조를 주고, 그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는 또 어떻게 되어져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11조를 드리는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단회적으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용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겠죠, 목회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11조를 그러면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때에 우리 인간 쪽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여 만나 주시는 장소에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조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이것을 대표해 하나님 전부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쪽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막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명심하세요. 예배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11조라고 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드리는 게 아닌 것을 믿으셔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하냐?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신명기 1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자녀, 노비, 레위 이들과 보니까 즐거워하라. 그럼 왜 즐거워하냐면 이게 이제 구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 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치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드리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러니까 물질적 여유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구제 헌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11조는 정확히 10분의 1이 아니라 뭐 19점 몇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드려서 구제를 해서 우리 모두가 나누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좀 받는 이득이 있나? 라고 하면서 이해 득실을 따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권이 있느냐면 신명기 26장 13절에 26절 13절 그리할 때에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백에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그리고 14절을 보시더라도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했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띄어두지 아니했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1조를 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요청하세요.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하나님 온갖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왜?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다, 특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왜 책망을 하냐면 이들에게 무엇만 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내용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그 형태, 그 모습, 이거 폐하면 된다 안 된다? 폐하지 말고 그 모습도 가지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 11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형식도 갖추고 내용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구약을 볼 때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전과 율법 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 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발적. 율법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법을 받았으니까 강제성이 주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 해요? 법을 받은 이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졸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제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죠.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율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말씀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이에요. 왜 구약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신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누구의 이야기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은 구약이에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신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지만, 마태복음에 있지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구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믿으셔요? 예.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1조를 할 때 지금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왜? 우리는 신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안 드려요? 헌금을 드리죠. 그러면 성경에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냐? 그거는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은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구약에서 11조를 드렸던 이유, 자발적이었죠. 은혜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렸던 모습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신, 11조를 드릴 때 이 정신도 폐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드렸던 그 11조의 모양, 구약에서 드렸던 그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하는 그 정신은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정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대표성으로 드리는 것. 또한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다는 그 마음,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드린다는 그 마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헌금은 반드시 미리 정하여 드려야 된다. 정하여. 그러면 헌금을 왜 반드시 정하여 드리냐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미리 우리가 정하여 드리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마음에 정하여 드리기 위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즉흥적으로 내 감동에 충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는 헌금은 그냥 돈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예물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돈, 액수, 지폐를 받으시는 건가요? 우리의 정성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드리는 것은 돈을 낸 거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정하여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냐면 인색하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요. 여기서 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슬픈 거야. 기쁜 게 아휴 아까워. 고통 막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헌금 드릴 때 막 부들부들 막 이게 막 안 떨어져. 어,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거나 고통스럽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뭐 억지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억지로라는 것은 강요와 압박, 분위기에 의해서. 제가 이제 교회가 우리는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재정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우리가 만약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압적으로 헌금 바구니가 오네? 체면이 있으니까 늘 거예요. 분명히 헌금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돈은 많아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압박에 의해서. 그래서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 뒤에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으려 자발적으로 헌금 드리시는 거예요. 헌금을 안 드리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담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헌금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헌금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참 귀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재정부는 그래서 재정을 빨리 봐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헌금 봉투를 다 꽂아주면 미리 헌금 봉투를 갖다가 집에 가서 준비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넣는 거 맞아요. 그것도 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여러분 정말 준비됐다면
만약에 내가 헌금 봉투를 못 갖고 간다 하면 주중에라도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액수가 얼마가 됐다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릴 때에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한 가지 기억을 하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즐겨낸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오해하면, 야, 하나님은 막 즐겁게 헌금 내면은 아싸, 막 하나님이 돈 버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느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할 때,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고린도 후서에만 나와요. 근데 이 연보라는 얘기가 뭐냐,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율로기아. 근데 이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축복, 복 이런 뜻이에요. 축복. 그러면 연보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순신 장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니, 좀 여러분의 반응이. 이순신 그러면 거북선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 그러면 거북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한글 그러면 세종대왕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마치 이게 딱 붙어서 있어요. 분명히 이순신이라는 이름과 거북선이라는 이름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순신, 거북선, 이순신이 딱 하나로 연결돼요. 이거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보라는 개념과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너가 복 받기 원해? 그러면 네가 연보하기 원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네가 연보해? 그러면 연보를 하면 나는 당연히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연보를 미리 준비하려면 네가 복을 미리 준비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그냥 복 그러지만 복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복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복.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 해피니스 그러죠. 우리가 기쁜 거, 막 즐거운 거. 근데 이 즐겁고 기쁜 이 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해픈이라고 우연에서 나오는 거, 우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고개를 딱 숙였는데 총알이 지나가. 우연히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네이키로바가 행복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런다니까. 블레싱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근거라냐?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이 나와요. 피.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을 블레싱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가다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복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해?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돈 주고 사오셔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보시면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면 한글 성경에 좀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감히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적게 거둔다는 게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그리고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조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율록이야. 복이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풀어서 보자고요. 이것이 곧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값주고 산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은혜와 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내가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다시 싹이 돼서 내게 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율법에 의하여 내라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폐지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여 이 축복을 심었더니 그 축복이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아까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은혜를 받은 자가 감격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헌금을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축복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8절과 9절인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니 내가 헌금 냈다고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은 예수님의 핏값을 근거로 하여 주어진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눠주는 그 복은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눠주는 거란다. 그러니까 그가 의롭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그 헌금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다시 반납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다른 데는 엄청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헌금은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릴 때 이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물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혹시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됨이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